깨끗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깨끗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을 이제 면면히 살펴보면 굉장히 청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민족인데요. 유대인들은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특별히 또 몸과 자기 집을 청결하는 것을 매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아주 까다로울 정도로 집안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고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손을 아주 자주 그리고 깨끗하게 씻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매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은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고 손톱을 이제 예쁘게 이제 좀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깎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뜨거운 물로 금요일 저녁에는 온 집안을 다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집 실제 유대인이 거하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따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를 모든 유대인 집안에는 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아주 생존율이 이제 높았는데요. 그 생존에 관해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다시피 했던 그런 이제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손 씻기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먹어도, 아무리 그 청결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도 반드시 손을 씻는 것만큼은 이 사람들은 빼놓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루에 최소 9번에서 10번은 하루에 아주 깨끗하게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권위 대학이 텔아비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이 대학하고 호주의 멜버른 공대에 있는 로이스톤이라고 하는 수리생물학 교수가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그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라고 하는 학술지에 2020년 7월 24일에 논문이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청결 의식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그 당시 유대인 그 이제 독일의 어떤 이제 그 핍박을 받을 때 유대인 학살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상황들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치치아 게토에 살던 유대인들은 오늘날 코로나와 싸우는 데 쓰이는 방역 대책을 앞서 도입해 심각한 전염병을 막아냈다. 2020년 하면 이제 코로나가 한창 이제 막 창궐할 때이죠. 그때 유독 그 이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코로나에 아주 방역이 좋았다고 합니다. 예방을 잘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그런 자신들만의 가지고 있는 청결의식, 아주 깨끗함, 어떤 방역수칙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했지만 유독 유대인들만큼은 감염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처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좋은 청결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청결의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것에만 청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적하신 말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물질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청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주 그냥 물질 세계에만 추구하고 있는 유대인의 정신 세계는 굉장히 물질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냐? 이 말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도 이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제자들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풀이해 주십니다. 그 풀이가 18절부터 2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러운 음식과 깨끗한 음식이 있다고 믿었고요, 철저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더럽지 않다.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과를 깨끗하게 안 씻어서 먹는다고 그 사과 때문에, 더러운 사과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하고 살균제를 집에 뿌리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존재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우리 한국 교회는 술 마시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를 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많은 교단들은 그리고 이제 국내의 기장 교단들은, 그리고 캐톨릭은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겉모습의 문제, 이제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제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많이 유학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의 학교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신학교 교수님, 말로만 듣던 한국의 책이 정말 번역이 된 이 교수님 한번 보고 싶다. 너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책을 쓴 이제 저자 교수님을 수업 시간에 딱 만났는데,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과 차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담배를 탁 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탁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이, 한국 목사님들은 워낙 유학을 많이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되도록이면 한국 학생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네가 옆에 있었다는 걸 내가 참 몰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겉모양,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은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의견이 갈린다는 이런 문제는 겉모습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석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한다. 마음의 더러움은 어떤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우리의 이 마음의 더러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몸을 괴롭히는 고행,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수행과 고행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센티아고 같은 데 가면 순례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 내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말로 새벽 기도가 고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옴으로써 내 마음의 정결함을 씻는다. 네,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그분이 이제 그냥 지어낸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행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옷을 찢으러 갑니다. 옷을 바꿔 입으면 깨끗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걸 좀 하면, 자꾸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게 보일 리가 없고요, 들어도 좋게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이 삐뚤면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보가 삐뚤어지면 세상 모든 것이 삐뚤게 보이는 법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심리학과에서 2005년도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외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모의 재판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가게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여성이 특정 이제 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 그 한 여성이 이제 피해자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총 72명의 배심원들 중에 반반 나누어 가지고요, 36명의 배심원 앞에 선 한 피해자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아주 매력적으로 입고, 아주 이제 외모적으로 화려하게, 남들이 봤을 때 눈길이 갈 정도의 어떤 매력적인 여성을 세우고, 나머지 36명의 배심원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평범한 여성을 유죄라고 판결한 배심원은 평균 6.5명이었고요. 매력적인 피고인이 유죄라는 판결을 낸 배심원은 평균 4.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외모에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다. 여러분,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키즘. 요즘 신조어인데요. 룩보다, 영어의 룩보다, 이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루키즘, 외모 차별주의. 오늘날 우리가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외모, 겉모습에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신조어있죠. 그러니까 외모가 개인 간의 어떤 우열,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들은 그대로 교회 안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왕을 이제 그 세울 때에 외모를 보지 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 외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자꾸 이 죄를 짓는 이 경우가 뭐냐, 외모로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양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믿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원하신다. 그렇게 팔복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위선의 가면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그리고 깨끗한 믿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